아멘. 저희가 오늘 11월 10일 마태복음 39번째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을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비유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일 끝에는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배척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배척 장면 빼고 좀 마지막을 다 정리하고 상기시키는 의미로 2절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13장 전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4주 동안 빠지셨다가 오늘 오신 분은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12장에서요 여러분, 저희가 13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딴지거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능력, 그죠? 바알세불을 끄집어냈었죠. 그리고 표적 등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을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분명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경계하고 또 공격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들 또한 예수님이 궁금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저가 혹시 그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3면에서 대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절 2절이었는데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그날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상대하시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셔서 해변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이해하시겠죠? 어떤 장면인지. 지도자들이 옥신각신하면서 공격하고 싸우고 딴지 걸다가 이제는 모든 큰 무리들 앞에서 서신 겁니다. 여기서 2절에 무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귀족이라든지 혹은 상류사회에 속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의미의 일반인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속국의 상태로 지내고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계속 억압받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 뭐예요? 천국은 이라는 비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장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가운데 7가지 천국 비유, 오늘 제가 다 살펴볼 겁니다. 7가지 천국 비유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다른 테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요거를 구성을 잘 이해하시면 7가지 비유도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천국이 왜 비밀이 되었는가, 천국은 왜 감추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거나 뭔가 행위적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계속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비유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의 대조군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먼저 먼저 구원을 받은 자와 거기에 대조되는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자, 천국을 비밀로 감추어진 것으로 만들어 놓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국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감추어 놓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괴팍한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엉뚱한 분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감추고 또 자신이 드러내겠다고 하시니 이건 무슨 생고생입니까? 그죠? 인간의 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원래 누렸어야 되는 천국이 비밀이 된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제는 성취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딱 이 말이 맞죠, 그죠? 13장에 계속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계속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이 바로 천국이 비밀로 되었다, 감추어졌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결과가 바로 천국이 비밀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이 비밀이 되어버린 이 결과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천국을 도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내가 드러내리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비밀이 되어 있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들이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설득하고 더 설명하고 더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비유로라도 더 설명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못 알아들을지라도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것을 깨닫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적도 베푸시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다가 이제는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에서도 하시고 바다에서도 하시고 직접적으로도 하시고 비유로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13장 12절에 성경에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까? 그죠? 있는 자는 또 받고 없는 자는 또 없어지면 그야말로 자본주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이것을 진리 있냐 일반문으로 적어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참 부담이 됐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 세상은 그렇게 간다. 있는 자는 더 있기 마련이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유로라도 더 알려줘서 없는 자들이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시고 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것이 13장의 모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비유로 말하신 목적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먼저 은혜를 받은 자와 울며 이를 갈자로 이렇게 대조돼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서사,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은혜를 받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 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항상 죄인은 반대쪽으로 관심사를 가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교하고 경쟁해요. 쟤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항상 중심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죄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7가지 비유를 쭉 살펴볼 텐데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뭘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제가 지옥 가는 거죠? 저는 그래도 천국에 가는 거죠? 저는 가라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거죠? 라는 비교 경쟁과 인간의 공덕, 행위 중심의 사고가 항상 죄 쪽으로 성경에 투영되는데 성경은 반대로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됨, 은혜의 우선성, 은혜의 가치,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확립되고 나면 은혜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구절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뭔가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고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그러나 16절 뭐라고요? 너희 눈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너희 눈은 어떻게 봤니?
너희는 어떻게 지금 귀를 가지고 들었니? 참 복되구나.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야 하는데 너희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뭘 해서 뭘 잘해서 어떤 시험을 치러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런 복된 자리에 있는 거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초점이 뭐라고요? 저들이 다 지옥 갈 거야, 저들은 다 멸망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구원해 주셨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서사라는 거예요. 자, 17절은 더 충격적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심지어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의인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욥, 아브라함, 요셉, 에녹 다 합쳐도 너희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지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선지자들과 의인도 하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야, 이거 대박 아니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뭘 강조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원리, 부익부 빈익빈인데요, 그것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리대로만 한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왜요? 항상 불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익부 쪽입니까? 빈익빈 쪽입니까? 항상 모든 불만과 원망은 빈익빈 쪽의 사람이에요. 뭔가 억울하고 뭔가 공정하지 못한 것 같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불만이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이 빈익빈 쪽이거든요. 그런데 부익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특권인 양,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인 양 생각하니까 빈익빈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홀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어떻게 너희가 이 은혜를 가지게 되었니? 어떻게 너희는 귀가 복되게 되었지? 그것이 다 은혜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익부 쪽에 있는 먼저 받은, 먼저 은혜를 경험한, 먼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래 저 자리였는데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한량없이 관대하게 내가 다 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려도 괜찮을 만큼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게 누구예요? 자, 먼저 받은 자들,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 알곡으로 분류된 자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 귀 없는 거 아니야? 귀 있는 척하고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순종 못해가지고 나도 가라지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 예수님께서 너 귀 있도록 만들어내라. 귀 없는 자는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처벌할 거야, 귀 만들어내,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귀가 있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귀가 있는 자가 되었지? 라는 은혜의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무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전체 그림, 제가 지금 7가지 천국 비유를 중심에 두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왜 천국이 비밀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도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전체 그림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원래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있던 우리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그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 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함으로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13장 전체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천국 비유의 장이 이렇다면 반대로 죄적인 사고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하면 천국을 얻어낼까? 내가 뭘 더 잘해내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우리 중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지 분류하는 그 비교 경쟁,
이해하시겠죠? 13장의 원래 그림은 이건데 죄인들의 사고는 이런 식으로 항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7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였느냐, 깨달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7가지 비유를 좀 더 스피디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7가지 비유 중에 전체를 다 설명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7가지 중에 2가지만 부연적으로 설명을 붙이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 설명이 나오죠. 처음에 나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마음밭의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더해서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의 돌을 제거할까? 내 마음의 가시를 제거할까? 아, 그러면 돌을 깨야 되겠구나. 가시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장비가 필요하겠네. 열심히 해야 되겠네. 자, 이런 해석을 하게 되고 적용은 항상 뭘로 가요? 회개해라.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 열매들이 자라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결국 내가 옥토로 만들어내서 그러면 뭐가 맺어지겠어요?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도 보이시죠? 죄적인 사고는 항상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유가 밭의 비유였다면, 밭에 중점을 두고 밭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중점을 두었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돌짝밭에 뿌려놓고 만약에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밭을 저주해야 됩니까? 돌을 저주해야 되나요? 자기가 농부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 아닌가요? 그러면 돌짝밭이 있으면 돌을 치워주셔야죠. 가시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으면 가서 가시를 잘라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농부 되신 아버지,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밭이 원래는 길가였고 가시밭이었고 바위밭이었는데 그것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경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일하심. 자, 얼마나 이게 대조되는지 보이시죠? 사람들이 뭘 해야 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첫 번째 비유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비유, 또 아주 심각한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자, AKA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설명인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는 비유로 전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기억합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항상 이렇게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죠? 이 비유의 초점이 뭡니까?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고 어떤 놈을 지옥에 집어넣고 어떤 놈은 출사할까? 그게 초점이 아니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아버지고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많나요?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나요? 좋은 사람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악한 일, 죄적인 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원수가 있다.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비유의 초점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라지들을 잘 분별해서, 가라지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잘 구별하자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종들이 나옵니다. 그 종들이 누구죠? 그 밭의 주인의 종들.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들이고 그때로 말하면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공정하게 사업하는데 왜 저 사람의 사업은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제 가게는 왜 항상 안 되는 겁니까?
저 사람 망하게 하셔야죠. 저 악인들을 벌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이건 아닌 겁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종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밤에 가라지들을 싹 모아서 불태워 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의 반응이 뭐예요? 가만히 둬라. 기다려야 된다. 자, 그 기다리는 목적이 뭐였어요? 알곡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말하는 그 심판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의 기준으로, 그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심판한다면 누구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동일한 심판의 기준으로 한다면 다 똑같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끝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면서, 또한 기다리시는 주인의 마음,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까? 쟤는 가라지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알곡 같아. 나는 당연히 알곡이지. 그러다가도 양심이 조금 발동해서 말씀 구절을 읽다 보면 나도 가라지에 속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간다고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죠. 간담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뜻은 그렇게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주인이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알아 그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 자, 세 번째 비유는 한 가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세트로 나와 있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자, 제가 지금 큰 구도를 잡아드렸고 비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해석 방식으로 갑니다. 보십시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자, 이거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맞아, 내가 겨자씨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더 커져야 돼요? 다른 나무들보다, 다른 풀보다 더 커져서, 누가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애써야겠다 라고 결심과 다짐을 한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루 서말, 그 큰 밀가루 속에 아주 작은 양이지만 누룩이 들어갔을 때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도 누룩처럼 세상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나의 행동, 나의 다짐과 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비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죄인의 프로세스는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야, 너 겨자씨 1.5m 이상 꼭 자라야 돼. 1.5m 이하는 다 탈락. 2m 이상은 면류관 상급.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누룩한테 너 들어가서 변화시키지 않고 네가 변화됐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룩과 겨자씨를 심고 넣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실은 씨앗으로서 내가 겨자씨인지 호박씨인지 수박씨인지 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를, 겨자씨처럼 작은 너희를 내가 심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알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비유이지만 하나의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대부분은 이 비유도 똑같이, 자, 어쩜 이렇게 똑같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내야 된다라고 그 노래에도 찬송에도 그런 뉘앙스로 돼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내야 돼. 뭔가 내가 팔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조건적인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릴 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 것 다 팔면 살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것만 다 팔면 가질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보화가 보화됨을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밭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봤다고 한들 툭 찾아냈다고 한들 그것이 3천억짜리 4천억짜리 원석인 걸 우리가 발견할 구분해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봤을 때, 이 천국을 봤을 때,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세상의 모든 신은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일하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와,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천국이구나. 자,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죠. 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예요. 자, 이 농사꾼은 소작이는 우연히 밭을 갈다가 나도 모르게 발견한 것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이 세트 비유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값비싼 진주만 찾아다니는 애를 쓰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천국을 해석합니까? 이 비유에서 값진 진주 이꼴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을 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표현,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사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비유의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천국이라고 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 이 상인이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 그 장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자, 그분이 일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모든 것을 팔아 아들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구속하여 내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비유의 설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나중에 해같이 빛나며 천국에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떨어져서 울며 이를 간다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의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입니다. 자, 그런 하늘의 은혜를 깨달아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이기에 지옥의 삶을 사는 저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면 말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게 될 그 상황 속에 처해질 저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 영혼이 구원된다면, 이 천국이 더 확장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겠다는 그 자세, 그렇게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천국 비유입니다. 자, 제가 좀 복습이라서 아주 정신없이 빨리 진행했습니다. 자, 이 13장 전체 그림과 그리고 7가지 천국 비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정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중요한 비유들이지만 이것을 죄적으로 인간적인 중심으로,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7가지 비유를 다 끝내시고 나서 이제 하시는 질문,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경을 적으시면서 여기서 반응하는 기대가 뭘까요? 관객들에게 반응하는 기대. 뭐 예를 들면 청중들한테 자 박수, 아니면 웃음, 아니면 뭐 야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중들한테 사인 주는 거. 여기에서는 뭘 기대하고 지금 이걸 적어 놓으신 걸까요?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못했나요? 비웃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늘이한테 제가 하늘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불가피한 충돌이 생길 수 있어. 그때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단다. 저희 아들 막내 만 2살 하늘이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늘이가 뭐라고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항상 저에게 하는 말,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통과.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가 무릎을 탁 꿇더니 네 아버지,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자, 요 반응이 지금 요렇게 하신 반응이 요거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너희가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깨닫게 뭘 깨달아요, 이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 네 그러하옵니다. 완전 몸개그 수준, 하이 코미디 수준의 대답을 지금 제자들이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아는 성경 그 구절 중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제가 나중에 볼 건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지금 치맛바람 끼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좋은 자리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뒷돈 꽂아 드리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 국무총리, 하나는 좌편 뭐 국방부 장관, 그 정도 해주실 거죠?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뭐예요? 십자가, 죽음, 고난. 자, 그것을 겪고 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20장에 가서들도 아직도 내가 한 자리 하는 거지, 맞아, 로마를 정복해서 우리는 한 자리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이 장면 보면서는 알고 있잖아요. 이 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실 일과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의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직도 명예를 차지하려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대답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오늘 장면도 똑같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해했느냐? 라고 하셨을 때 사실 예수님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아직은 이해 못하겠지, 아직은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지, 맞아, 천국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야, 아직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기다려라, 너희가 들은 것이 나중에 다 생각나게 될 거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맞는 건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네, 다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코미디가 가득한 것, 유머가 가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유머러스한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은 사실은. 그런데 이 자들이 마치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장면까지 이상하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그 장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깨닫지도 못할 건데, 깨닫지 못한 것도 예수님은 아시는데 왜 가르쳐 주셨으며 또 왜 물어보셨는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그들이 지금은 죽어있는 상태로,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천국 즉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다시 이루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수고하고 계시지만 다 이해는 못하죠. 아, 그런가? 긴가민가 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경험하거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본인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 오셨을 때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거였구나. 내가 영혼이 살아나고 나니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런 과정 속에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라고 했는데 약간 코믹하게 제자들은 다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깨달았다는 장면에서 크크크크 풋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그렇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뒤에 장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보십시오. 51절에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그 다음에 5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깨달아야 뭐가 될 수 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깨우쳐야만, 다 깨달아야만, 다 이해해야만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서기관이 되어서 한 몫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사건, 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 또 천국을 회복하는 이 모든 일의 주체, 일하시는 분, 수고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야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의 부분이 그러하오이다가 마치 제가 하늘이에게 역지사지를 얘기하고 저도 알지 못하는 물리학의 법칙을 얘기하다든지, 그런데 마치 하늘이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장면으로 유머러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이니까 성경에 무슨 유머가 나오겠어? 성경에 무슨 코미디한 게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진지하게만 받아들이다 보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러므로 깨달아야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보시면 모든 이방 종교 혹은 철학 사상들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강조해요. 깨달아야 도인이 되고, 깨달아야 진리도 알 수 있게 되고, 깨달은 자만이 이치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수행해야죠. 고행해야죠. 수고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주변에 다른 종교들 많이 보이시죠? 열심히 해내야,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내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나도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경지, 도를 깨우치는 깨달음의 경지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어내기 위한 수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아졌다면 뭐가 강조되겠어요? 그 깨달은 내용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했던 수고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애씀이 강조되면서 내가 높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 경지에 왔느냐? 그 과정이 나오면, 자, 1번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 그 다음 뭐예요? 천일 철야 기도. 그 다음 뭐예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1천 문제를 들여서 내가 요거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거죠. 자,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님에도 세상 모든 죄적인 종교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마치 기독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경지,
어느 정도의 깨달음,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것들이 마치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인 양, 도구인 양 강조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한 수고와 행위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그런 프로세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기독교의 프로세스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인격에 기반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 깨달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의 서기관,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무지하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 자신의 상태와 천국의 그 이루어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몸개그 수준의 헛소리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부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 52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철없고 개념 없고 감도 없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자, 이런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명명해 주세요. 참 놀랍고 또 신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거의 뭐 악의 상징쯤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지금 세대로 말하면 이 성경을 해석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 법관의 역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특권층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유대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사람들의 삶을 옥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 자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특권층을 보호하면서 일반인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교사라는 뜻인데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성 혹은 사랑과 은혜는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이런 특권적인 지위 혹은 이런 말씀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의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런 서기관이라는 자리, 이런 서기관이라는 직책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천국의 제자된 어부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또 와닿았을 텐데, 천국의 제자된 뭐 식당 주인 이러면 이래도 됐을 텐데 굳이 서기관이라고 하셨어요. 서기관이 가지는 상징적인 원래의 좋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원래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돌아갈 때 천국의 원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자, 즉 이런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들어와서 연합을 이룬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서기관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다분히 권위적이고 특권적인 자리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죄적인 결과죠. 그러나 원래의 의도는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해석해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예요.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철없고 무지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신비해요. 보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해주고 나서 또 그것을 설명해주는 서술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보이시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체도 굉장히 신비한데 그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집주인이에요. 어떤 집주인?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다 지금 어떤 기분인지 보이시죠? 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뻐하면서 자기 곳간에 있는 것 막 가져 나오는 그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보십시오. 만약에 알바였다면, 종업원이었다면, 그 어떤 직원이었다면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키는 만큼 하죠. 시키는 만큼. 아시잖아요. 사장과 직원은 태도가 달라요. 직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사장은 내가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부산까지 또 이렇게 억지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시켜서 했나요? 사장이니까지. 집주인은 내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내 곳간, 자 여기서 곳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사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곳간에서 뭘 가져 나와요? 새 것과 옛 것까지 가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의 그런 경쟁 시스템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앞뒤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 옛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곳간에 이렇게 새 것이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 자기의 곳간에서, 자기의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다 끄집어 나와서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서기관이 원래 했어야 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직함과 타이틀을 가진 채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는 선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하늘에서 배운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가밭이었습니다. 돌짝밭이었고요, 가시밭 같았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라지와 같았던, 풀무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곡 삼아 주셨습니다. 울며 이를 갈고 슬퍼해야 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해같이 빛나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다 복습하고 또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죄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더 깨달아야 하는지, 항상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중심으로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붙들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달려와서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여서 우리의 죄적인 마음과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알곡일 수 없고 의인일 수 없는 저희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볼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새 것과 옛 것을 기뻐하며 꺼내오는 집주인의 모습, 저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죄성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치 독수리 날개에 업어 구원하시는 날아오르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